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험악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내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그 도적질하고 생명을 빼앗고 모든 것을 멸망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 내가 오는 것은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들을 보면 어둠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들을 그야말로 유린하고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지를 주님이 단적으로 표현했어요. 도적이다. 네, 도적이다. 그리고 양으로 하여금 도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죽이게 하고 죽게 하고 완전히 멸망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인자가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하려 함이라. 대재앙의 서막을 통해서 15번에 걸쳐서 아마겟돈까지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일정표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5번에 걸쳐서. 그러나 그 15번에 걸쳐서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즉 이 도적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도적질하고 생명을 잃게 하고 멸망케 하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둠의 주권자라고 소위 말하는 어둠의 권세자, 이런 그 음부의 권세 잡은 사단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주관하고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둡고 칙칙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단의 일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둠이 아니야, 빛이야. 나는 멸망이 아니야, 생명을 얻게 할 거야. 그리고 더 어떻게 한다?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 소위 말하는 그 짐승의 표라든지 무슨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도적질하고 죽이게 하고 멸망케 하려는 그 어둠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영생으로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얻은 바된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가, 이걸 아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일을 대재앙의 서막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단의 역사를 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풍성함의 역사인 예수님의 역사를 교회여 이겨라. 교회여 이기고 또 이겨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그 이김의 공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시간인 것입니다. 숙제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표현에는 항상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도 거기에 꼭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면이다 그런 말은 나에게 주는 권면이다. 먼저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내 교회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기는 곳이라. 여기 계시록 2장 7절 제가 숙제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신다? 2장 7절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문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2장 1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게 하겠다.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돌을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다. 네. 26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옷을 주겠다고 주님. 생명체도 그 이름을 빛나게 하고 생명 주겠다. 3장 12절에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에 새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다가 뭐예요?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단 말이야. 절대로 거기 성전에서 쫓겨나지 않겠다.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을 뭐하게 하겠다?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란 말은 이젠 잘 안 쓰고 싶어요. 그냥 기독교란 말씀을 써야 더 정확해지니까. 예전과는 달라져서요. 기독교는 이기는 곳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거대한 은혜를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일곱 교회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미 드렸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정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회는 박해를 받고 기독교에 아무런 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그러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인 요한,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요한이 그 요한마저도 그 기대하고 바라봤던 요한마저도 반모란 섬으로 유배를 가고 교회는 정말 이 깜깜해 보이는 앞길이 깜깜해 보이는 그런 때 주님은 그 요한을 통해서 그 돌짝밭만 있고 파도 소리만 들리고 갈매기 소리만 들리는 외딴 섬 반모에서 말이죠. 요한은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영광의 모습을 계시를 통해 바라보면서 요한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 촛대 사이에 계시는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는 뭘 말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말을 기록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편지로 보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7교회의 의미는 요한 그 시대 당시에 있던 교회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 교회를 통해서 순서대로 주신 것은 이 교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있어야 될 주님의 7교회를 7교회의 각 시대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촛대사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번 다시 말씀드려야 되지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수직적인 계시, 즉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첫째요.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계시, 즉 역사 속에서
과거든 현재든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라도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수평적 그런 계시까지라도 우리는 봐야지만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계시로 볼 때는 현 시대, 요한의 시대에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 시대의 일곱 교회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일곱 시대, 일곱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온전한 이 요한계시록의 이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뭘 이 말씀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편지로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실 때 그 무조건 편지의 서두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장부터 3장이 일곱 교회에 관한 글이 들어있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예수님의 모습 발신자의 모습을 그 솥대사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편지의 서두에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격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편지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라는 말씀은 교회의 마지막 부분, 매 교회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시작하는 부분에다가는 예수님은 뭐라는 말씀하시는가?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걸러낸 것과 이렇게 하면서 여기 사도가 아닌 자칭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 걸러낸 것을 내가 아노라. 네, 주님은 여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뭘 안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여기 2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노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 19절 주님께서 또 여기 말씀하시길 19절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네, 안다. 3장에 계시록 3장 1절에 가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3장 1절에 내 행위를 안다.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 미적지근하구나. 이렇게. 주님은 모든 일곱 교회 시대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아주 중요한 목적어를 빼면 주어와 동사만 표현드리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목적어를 하나만 집어넣으면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촛대 사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계시록 여기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내가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가짜인 것을 구분해낸 것, 여러분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가짜를 구분해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혹 여러분이 이 말씀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것을 용납지 않고 가짜를 거론했단 말은 뭐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신앙적인 이런 그 행위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앙적인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 여러분은 어떤 이 삶으로 주님께 보여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악한 것을 용납치 않은 것을 아신다는데 어때요, 여러분? 혹시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무장하면서 자칭 사도라거나 거짓 것을 몰아낼 줄 아는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가 돼서 모든 것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으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살펴보고 아닌 것은 노하고 맞는 것은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행위,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요? 예, 인내가 필요하고. 네. 여러분 가운데는 악한 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악한 자의 도모와 계획에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먹여주냐? 교회가 다 밥 먹여주냐? 이렇게 여러분 이래가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아가면서 그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위신가요? 그렇다면 살아신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내 애씀과 내 인내를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문제거리들은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데 문제들이 착한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거 보셨어요? 선한 사람 때문에 문제되는 거 보셨습니까?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위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될 거는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여기 악한 것을 용납지 않았다. 그럼 그 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개 사람에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올까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여러 다양한 현장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 있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돌출하는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엄마, 아빠,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 뜻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울면 되지만 이 아이가 조금 자라나면서는 이게 좀 지혜가 생겨가지고 단순히 우는 것만 아니죠. 뭔가 일을 저질러. 뭐 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 말이죠. 이 다 괜찮은데 꼭 그렇게 뭔가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돌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학교 가면은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뭐가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주는데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결손 가정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뭐가 있어요?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과 제도 속에서 다양한 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어울림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뭔가 떨어지고 거기에 배척되고 뭔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항상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 뭐 해달라고? 알아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기서 생겨난 불만과 불안과 아니면 그것을 그냥 약한 사람은 불안과 불만으로 다지만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 일반 활동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어지고 누군가에는 좀 자기를 좀 알리고 싶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서 돌출한 행동이 나오고 선하지 아니한 모습이 드러나고 악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돌출한 행동을 할수록 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요즘 소위 말하면은 이런 이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누군가를 찾는가? 이게 알고리즘 이런 표현을 맞이하죠. 알고리즘. 두드리면 거기 많이 올라 있는 것으로 이게 다 영상이 나오든지 얼른 떠서 이 알고리즘 시대에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나 누가 유튜브나 아니면 일반 SNS에 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때도 보다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보다 더 악랄해야 되고 보다 더 차마 눈 뜨고는 보지 못할 보다 더 기이한 현상 보다 더 여러분 선한 거 많이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보다 더 선한 일?
보다 더 뭐한 게 나와요? 악한 것들이 도배돼 있죠.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해. 그리고 또 그 뭐 이상한 반응들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알아주지 않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역사를 이렇게 핏덩어리로 움직였던 그런 다양한 독재자들이나 말이죠. 뭐 무슨 히틀러 이런 사람들 다 누군가 이렇게 다 소외됐던 사람들이에요. 알아주지 않던 사람. 그래서 좀 더 뭔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야말로 이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형편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악을 견디고 이긴다는 것. 그런 속에서 악을 용납지 않는다는 것. 나도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더 인기가 좋아질 텐데. 나도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나도 눈 한 번만 찔끔 감고 거기에 그냥 예스만 하면 내 자리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하죠. 여기 성경은 악한 것을 용납지 않고 참았다.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좀 잃어버리는 것이 있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네. 우리는 그것들을 견디고 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는 뭔가 좀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이고 여기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우스운 사람처럼 전락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고 이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면서 옳지 않은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누가 그런 이 모습을 봐줄까요? 누가 그거를 알아줄까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죠.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게. 지금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성경만 따르는 사람들이 극단주의 취급을 받고 버려지고 소외되는 그야말로 왕따 되는 그런 시절.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꼰대 소리를 듣는 그런 아주 희한한 사람이 되는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애씀을 안다고요. 내가 내 인내를 안다. 내가 그 악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그 악에 물들지 않고 내가 그 악에서 너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영예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시록 2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신앙이 아니었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 기독신앙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저것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저 일도 할 수 있었다. 저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백조야. 내가 오리가 아니야. 이런 삶이죠. 아니야. 난 오리 같으면 그냥 시궁창에도 들어가서 꼬리를 내리고 흔들면서 뭔가를 먹지만 백조는 그럴 수 없걸랑요. 나는 백조야. 그러니 뭐가 필요해? 환난이 있게 되죠. 그러니 뭐가 찾아와요? 궁핍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다 궁핍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높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환난과 궁핍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세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매일 마시는 공기와 같이 매일 숨 쉴 때 필요한 공기와 같이 마시면 안 되는 물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은 몰라주지만 저가 신앙 때문에 저가 믿음 때문에 저런 일을 겪는다는 걸 세상은 몰라주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너를 안다. 내 궁핍을 내가 안다고.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신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이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기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한테 준 건가? 두아디라 교회에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은 또 두아디라 시대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보겠습니다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모두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어리석게 보고 모두가 다 철학사상에 돌아가고 모두가 다 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 모두가 다 세상 문화에 접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때 세상이 흘러가는 악과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어둠의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담대하게 일어나 노라고 말하는 내 그 모든 이 사역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다고 말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 인하여 죽게 생겼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서워졌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힘들어졌다. 여러분 또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사라졌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이렇게 말할 때 No! 아니올시다. 여기 코로나보다 더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분이 계십니다. 사명이 아니라 생명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참과 질곡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이 있는 여기 그런 이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니까 주님께서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내 수고와 믿음과 인내를 내가 안다. 예. 주님이 아세요. 절대로 우리를 모른 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냐고요? 우리 중에 계시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지니라. 우리 중에 계시니까. 예.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저는 배재앙의 서막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떠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물론 또 그걸 또 지혜롭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그 태도인데요. 떠난다고 그랬더니 막 그냥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에 떠난다고 뭐 숨을 데가 있냐 아니면 무슨 신앙 때문에 그런 이러냐 막 광신이다 이런 표현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명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모든 순종을 내가 한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네. 여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제국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도 없는 교회가 되고 말이죠. 무엇을 믿어도 좋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믿음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뭘 믿어도 돼. 알라도 돼. 무엇도 돼. 명상도 돼. 행위도 돼. 높은 어떤 것도 돼.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다 믿음이야. 다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는 그런 이 행위주의 구원이나 말이죠. 다원적 그런 구원이 온 땅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파스트 마더니스트를 인해서. 그런 때 No!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첨단 그런 그 하이테크 문명의 시대에 다 노출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무슨 이 우주도 우리가 사는 이런 정도의 우주가 아니라 메타버스 그래가지고 막 가상세계까지 등장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말이죠. 굉장히 이런 어마어마한 현실과 이 가상세계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절에 No!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섬길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쉬운 일이 아니라도 내가 그 쉬운 일이 아닌 그 일을, 쉽지 않은 그 일을 내가 하는구나. 내가 안다. 이것이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기 이 주님은 우리들의 이런 이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이 함께 지내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2장 13절에는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 정말 아슬아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사단의 우위가 있는 곳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왠가하면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신앙과 현실 속에서 신앙 때문에 또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겪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 이야. 그러니까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죽으라고 일했는데 그만 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워서 문 닫는 회사에서 오늘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있으셨더니 요즘 이제 백신 안 맞으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생겼어요. 어떤 교회는 백신 안 맞은 교회는 이 백신 맞은 사람들 별도로 안 맞은 사람 별도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백신 때문에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 그래서 아예 문 닫고 안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 같은 영상 시대니까 할렐루야 영상도 좋다. 뭐 나쁠 건 없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의 현상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옳다 그르다라는 말씀을 보고 주님은 이런 이 시절의 모든 형편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처했다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버려졌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깜깜한 이 심령의 깜깜함 속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다.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첫째는 신앙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처했던 실수나 잘못된 그것 때문에 버려졌다. 그래서 나 홀로다? 아닙니다 주님. 우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알아?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셔.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아시는 주님이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계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말이죠. 무릎 꿇어 간구하는 그 간구의 의미를 저는 압니다. 다양한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지금 시대 상황이 이렇구나. 한국이 지금 이래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주여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일이 정말 이렇게 이 빛의 나라가 될까요? 지금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지금 온통 이 땅을 자장악한 그런 것 같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위로일 뿐일까요? 주님이 단순히 위로만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은 우리 촛대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신앙 때문에는 어떤지 삶 때문에 어떤지를 다 아신다잖아요. 알면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주님 그 알에 대한 해답도 갖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이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니야. 이 억울하고 이 힘든 상황을 누가 알아줄 거야? 누가 알아줄 거냐고요?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니야. 아무도 몰라. 나만이 아프고 나만이 겪는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 거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다니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니야. 아무런 답이 없어. 앞길은 깜깜해. 더 이상 어쩔 줄 몰라. Everybody hurt. 이런 노래 아주 한동안 유명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상처 있고 아프다고. 유행가 가사에도 hold on, 기다리라고. hang on, 기다리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안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내 사역과 내 섬김과 내 모든 사랑과 내 믿음과 너의 처지를 내가 안다. 내가 환난이 있구나. 내가 궁핍이 있구나. 내가 안다. 그러면 오늘 밤 여러분을 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아시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모,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 그런데 거기는 누가 있는 곳이다? 어둠의 주권자,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내가 말했잖아. 음부의 권세가 누구를?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음부의 권세가 있는 거기에 내가 있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긴 사단의 의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성도다, 믿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계시다, 알아주신다 그러면은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그냥 알아만 주신다 그런가 그건 힘양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48절에, 물론 그 앞뒤 절에는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런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6장 48절에 밤에 제자들만 가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셨다. 야, 저는 여러 많은 성악 가운데 언덕 위에 올라서셔서 저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 광풍을 만나서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성화 한 장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성화 한 장 그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 바다에 광풍이 불었어요. 현실의 광풍만 아니라 신앙의 광풍도 불어 닥쳤어요. 지금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그동안 알아봤더니 왜 광풍이 왔느냐, 왜 바다에 이런 문제가 들어가느냐, 이 고통스러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 바다의 광풍을 만나서 곤두박질 칠 때도 따져보세요. 주님이 안 계셨구나. 그러나 그때 꼭 잊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고요? 누군가 나를 아는데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것은 천연의 법칙입니다. 그건 내추럴 law예요. 내추럴 law.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걸 보시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 모든 법을 따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그런 행동을 하신 거죠. 뭘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쓰지 않은 분이 제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리를 걷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무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위해서 문제의 답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에게,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촛대사에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 했더니 여러분 위로가 돼요? 기분이 나빠요? 네. 어떤 분은 위로가 되고 너무 희망적인 분이 있을까 하면 어떤 분은 기분이 나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있었습니다. 거기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4장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 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5절에 가인이 안색이 싹 변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인한테 물어보세요. 얘야, 네 안색이 변하는 이유는 어찌미뇨?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은근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계셨거든요. 알고 계신 거거든요. 네, 가인은 그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저기 계시록에 3장에 보면 1절 4대 교회, 8절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15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여러 수고와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행위 속에는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거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행위도 있잖아요.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안다. 내가 모든 행위를 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낼 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이게 칭찬이에요. 행위를 하시는 게 견책이 됩니까? 견책 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하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피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내용입니까?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을 때 뭐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아셔? 하나님이 내가 처해 있는 정치를 아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셔? 으이쿠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이는 알긴 뭘 알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가인처럼 안색의 이 변함은 어찌미니요. 이렇게 소리를 내실 분도 있겠죠. 행위를 아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는 그 행위를 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이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것이나 모든 이런 이 사회 전체적인 환경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글로벌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천연 환경 속에 무너지고 깨져가는 이런 굉장히 변해버리는 급박하게 변화하는 망가져가는 이런 환경 속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든 이런 그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말세다! 어찌할꼬 하는 이런 일에만 깊은 그런 일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러 오는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그것이 사실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따지고 살펴볼 좋은 시간이라는 것. 이것이 말세 그리스도인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말라기서 하나님 말씀 3장 1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차하는 말까지도 다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 아세요. 우리의 모습을.
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변방과 이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는 여기 우리 촛대 사이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일일이 살피고 우리의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곁에 대기하고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성화가 또 한 번 여러분들 광풍이 일어난 바다에 제자들을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들의 인생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거대한 광풍에 휩쓸린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저 단순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여기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괴로이 노젓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가까이 가셔서 답이 되주시길 원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성도님들을 정말 잘 섬겨보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이러저러한 다양한 사역의 일들을 계획도 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섬겨도 봅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사단의 우위가 있는 곳 아닙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믿고 섬겼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때는 그 결실이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결실이 더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방금방 나타날 때는 그냥 성도나 함께한 사람이 쫙 다 잘한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아무개 이래가면서 하는데 그 결실이 늦어지거나 때로는 모든 일은 다 경황이 다르죠. 어떤 때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끝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어떤 결실을 원하던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을 때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쏘아대고 이렇게 하기에 급급하지요.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봤을 때 참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성도를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의 뒷면에는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인간적인 아픔들. 무언가 결실의 고기를 급한 사람들이 금방 박수치던 사람이 금방 이렇게 찌르기를 않는가. 금방 칭찬하는 사람들의 손에 큰 돌이 달려 있는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얼마든지 많이 겪는 무수히 많은 이 목사님들의 삶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이 비결,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것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섬겼던 성도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 아신다고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이기고 또 이기러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신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자신과 모든 것들을 구분해 바쳤을 때 가정도 제대로 이렇게 섬길 수 없을 만큼 오로지 주님께만 올인하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드렸을 때 다양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다양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때로는 그 일에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노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또 많이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게 될 때는 말이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때는 주여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그냥 그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하면 좋나. 요즘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가 비밀이 휴거된다고는 이 다미 선교의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꽤 벌써 오래된 일이네요. 그때 다미 선교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 이장림 목사님을 중심으로 1992년 10월 28일 휴거된다. 이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 탄생하고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했어요. 직장 때려치고 집 팔아서 막 비디오 만들어 돌리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가 있는 아들도 그냥 나오라고 탈령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서 큰일 났습니다. 그때 주님 섬기는 한 목사로서 조그마한 이 태능의 작은 교회, 몇몇 되지 않는 많지 않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길 때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한부족말로 나를 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면 성도들이 다 그러면 성경적이 않은 일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을 가르쳐야 안 됩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많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당시에 노원구였어요. 노원구의 인구가 그때 40만. 우리는 노원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가 아니라도 백성들에게 이런 일에 현혹되지 말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신문 전단에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님의 재림은 있지만 비밀 휴거는 없다. 12.8 휴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큰 해서 100만 부를 이렇게 인쇄해서 이렇게 우리는 나누자. 그리고 노원 구민들이니까 여기 노원 구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구에서 만드는 구민회관이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그 구민회관에서 구청과 의논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혹세무민이라는 것을 얘기하자. 그래서 집회를 의논했죠.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교단의 본부에 찾아가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모두가 다 두려워할 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교단 본부 얘기해서 교단 본부에서는 주요 8대 일간지에다 중심으로 그거는 이렇게 광고를 내고 백성들이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고, 교회는 또 우리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과 그 일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그 다미선교회 사건이 잘못됐다는 걸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의논했더니 구민회관 종교 집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집회는 안 된다 허락해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구청장 당시에. 어떻게 이게 종교 집회입니까? 지금 군인들이 탈령하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돈에 빠졌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가 가르쳤던 잘못된 이런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나왔다면 교회가 책임인데 이 백성들이 현혹됐으니 이걸 구청에서 나서서 백성들이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이때야말로 합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구청장이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배관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소위 주일날 그 구민회관에서 이렇게 4번의 이 집회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녁까지 하니까 3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3번 해서 그 집회를 하는데 구민회관이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한 3천여 명 정도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지 않은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그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구민회관을 찾아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집회를 하면 배가 고플 거니까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김밥을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3,000여 명도 막 이렇게 되는 김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는데 그 하루 동안 그 백성들에게 성경적인 진리로 혹세무민 되지 말라고 성경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가 미쳤나, 저 교회가 무슨 교회도 없고 말이야, 남의 집 조그만 새빵살이 같은 교회 하면서 교회나 할 것이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참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해피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날 이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한참 3번에 걸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문제가 됐어요. 이제 그 일을 경영하는 일에 대해서 어둠의 그 많은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다 참석해서 천주교에서도 오고 여러 교회들이 참여해가지고 지도자들이 오고 거기에 꽉꽉 채우자고 그렇게 행했는데 나중에 실제 문을 열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어둠의 이런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준비는 한 3,000여 명 했지만은 거기 온 사람들은 1,000명이 안 돼. 한 600명, 700명? 이렇게 1,000명 정도. 그래서 이분들 하니까 많이 남았죠. 근데 제가 그날 이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이 실망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 이런 집회를 하고 전단을 100만 장을 뿌리고 집집을 다니면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단을 나눠줬더니 말이죠. 이 일을 행사를 하는 교회가 자기 교회가 아니니까 남의 교회가 하는 거니까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집회를 무산시키는 또 다른 우리 형제들을 본 것입니다. 참 많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 그날 모든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와, 정말 저는 그 3번의 집회 동안에 목숨을 건 이 각오를 하고 감히 선교에 굉장했어요. 그들과 맞서서 성서적으로 틀림을 이야기하고 바로 돌아오는 기별을 외치고 그 자리에 뭐 신부님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거기 많은 이렇게 뭐 신학교에서도 여러 이 교수님 오셔서 성도들은 안 오셨지만 교회 지도자들만 많이 모이는 집회,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했지만은 저희 성도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장소가 꽉꽉 차가지고 말이지 3번 하는 동안 꽉꽉 차가지고 터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고 막 그냥 반 정도도 덜 채우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밤 12시가 넘어 집에 가만히 누우니까 잠이 안 오죠. 야, 이 성도들 실망하면 어떡하나. 실망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저의 그런 아픈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간 시간이 거의 12시경에 이제 마음 행사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네요. 누가 전화가 왔네요. 이번엔 반대로 성도님들. 멸만되지도 않는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뭘 받는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성도들하고 같이 혼신의 힘을 기울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처럼 많이 그렇게 오지 않고 이랬으니 얼마나 목사님이 실망했을까? 성도님들은 실망할 것 같은 목사를 위해서, 또 목사님 저는 성도들이 실망했을까 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태우던 그 쪼리고 잠을 못 자고 쪼리고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아셨어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전화를 받는데 무슨 전화가 받느냐? 목사님, 그 빈자리가 있는 것 같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 남편은 사실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이제 가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것이라고 칭찬하면서 적어도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런 전화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서로 전화가 계속 오니까 잠을 못 자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내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그 모든 수고를 아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날 밤은 정말 제 마음속에 실망이 아니라 하루 종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런 백성들을 바로잡는 일도 해봤지만 주님이 그 마음에 실망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위한 그 목사의 그런 떨리는 마음을 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목사를 위로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내가 너희의 사랑과 수고와 믿음과 인내와 역사를 아노라 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주 절절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시절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촛대 사이에 이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유다는 없어졌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험악하고 어려운 이 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아니야, 내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이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단순히 이기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시편 94편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님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그 간역자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간역자로 인하여 그들이 겪는 그 우고를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사단의 우위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주님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이 사단의 우위가 있는 이곳에서 겪는 이 모든 우고를 아신다고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기고 또 이겨주시는 이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성민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